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부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보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 하겠습니다.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흡족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육신과 마음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렸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성전을 나서며 일터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험한 말, 욱하는 말, 가시돋친 마음들이 다시 돋아나와 세속의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에 교만하여 내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널리 선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만추 계절의 주일을 맞이하여 은성의 권속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왔었는지를 돌아볼 때 심히 부끄럽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로 준비하며 노방전도 등을 통해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오늘 새 생명 축제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도 대상자들과 전도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초청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영적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올해의 결산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오니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기관장들과 임원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기관에서 새로운 회원들과 마음과 힘을 합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도우신 임원진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수능의 어려움을 이겨낸 대견한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저들의 소망하는 길로 결실맺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에 맞춰 온전히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정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야 하는 성도들 가운데 생업과 병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와 병마의 괴롭힘을 이겨내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은성의 헌신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실 귀한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사람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찬양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모든 직장과 발로 밟고 서 있는 모든 곳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정말로 오남 진접 지역에 많이 전도했지요. 시간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전도지 또 전도 물티슈 가지고 아마 이웃들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왔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은성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적고 들어오신 새가족 환영 카드를 지금 조금 받아서 들고 있는데요. 이것 위에도 얼굴 뵈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중간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교회 우리 은성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한 번만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박수할까요? 네, 우리 함께 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서 계시면 찬양으로 좀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시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함께 박수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걸음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또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오고 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지친 것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의 결단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향한 그 알 수 없는 갈급함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의 시작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어서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일터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주 뜻대로 잘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에 왔다 간 걸음들이 잘 왔다 생각되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한 이 걸음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함께 서서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 여간 부끄러운 거 아닌데요.
그래도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들 되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하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좀 재밌고 쉽게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이 어려워져요. 여기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좀 여기에 있는 깊이 있는 그러한 해석들을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말씀의 뜻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만 집중하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인 박목월을 아시지요? 이 시인 박목월 씨가요 큰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대구에서 피난 시절에 알게 된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워낙 시인의 팬이었습니다. 늘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휴전이 시작되면서 박목월은 가족과 떨어져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도 대학을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계속 교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언니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동생 혼자 남았는데 동생만 박목월 시인을 찾아와서 매번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싹 터서는 안 될 남녀 간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목월 시인의 나이가 40, 가정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넉 달간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주도에 있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당장 이것들을 내려가서 다리몽댕이를 뚝 분질러 버려야지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내려갔을 것 같은데 이 박목월 시인의 아내가 제주도에 직접 갑니다. 그 집에 가요. 그리고 두 남녀를 앞에 앉혀놓고 그 앞에서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생활비에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겨울옷 남자 거 하나 여자 거 하나를 내밉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추워질 텐데 겨울을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따리를 싸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두 남녀가 앉아서 봉투 하나 두고 옷 두 개를 두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다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맞았으면 차라리 그랬을 텐데 그렇게 정말로 어이없는 용서 아닌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마음속에 회개와 뉘우침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집으로, 그 자매는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돼요. 그때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이별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시 내용이 이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거예요. 한낮이 끝나고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여러분 어디 갔겠습니까? 이제는 삶의 정상 궤도를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용서를 경험하면요, 그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용서할 일이 참 많이 있고요,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죠. 그런데 용서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점점 용서할 수 없는 그 감정만이 우리의 가슴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성도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라, 이 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용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용서와 멀어지고는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 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용서를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철저히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이 8장을 통하여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밤만 되면 다 집으로 갔는데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요즘 우리가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잖아요. 그 원조도 예수님이에요. 늘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그냥 나무하고 풀 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갈 때마다 예수님은 교제하셨어요. 누구랑 교제하시냐?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너무 바쁘게 살았지만 바쁜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쉼이 기도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람산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도 쉼과 안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쉼과 안식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지치고 고달퍼요. 맨날 인생이 고달퍼요. 이 고달픈 인생이 어디 여행 가고 어디 조금 힐링한다고 마사지 받고 스파하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 고달프지만 정말로 삶의 기쁨과 안식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안식의 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삶의 진리를. 고향 들어가면 마음 편안한 것처럼, 집에 가면 마음 편안한 것처럼 교회에 오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이 있다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식이 필요하고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의 안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이 영혼의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친 모든 삶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땅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다시 한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또 성전에 나와서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음행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시험하려고 그러냐? 당시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가 모든 피지배 민족들의 생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형 집행권을 로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백성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사형 집행권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도 돌로 안 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사람들을 좀 봐야 돼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 뭐 재미난 내용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더 재밌게 얘기할 테니까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부담되네요 오늘. 네.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어요. 여러분, 혼자 간음했을까요? 상대가 있었을 거예요. 상대는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겠죠. 그렇겠죠. 뭐 자기가 나왔겠어요. 나도 간음했어 이러면서 나와서 나 잡아가라 이럴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합니다. 같이 죄를 지어서도요, 같이 나와서 나도 죄인이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불안하고요, 마음의 심령이 병들어요. 마음의 안식이 필요한데 이 죄인은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끝은 사망이고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도망치는 인생, 쫓기는 인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끝은 결국 사망밖에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가볍고 무거운 게 없습니다. 죄는 다 우리가 뉘우쳐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이니라. 저 여자를 보고 예쁘네, 아니면 참 좋다, 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가졌으면 똑같이 음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억울하죠. 이 사람은 진짜로 했고 나는 그냥 마음의 생각만 했는데 똑같이 죄인 취급하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 사람 진짜 했잖아, 나는 마음으로만 생각했어, 이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내 죄를 더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죄인데 남의 죄는 커 보이고요, 내 죄는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음란한 생각 한 번쯤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음행했겠네?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마음의 음란한 생각들과 음행들을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불장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술 한잔 안 마셔본 사람 어디 있어? 남 속여보고 뭐 도박 한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 합리화시키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요,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꼭 간음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죄의 심각성, 중요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무서움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죄는요, 걸린 죄와 안 걸린 죄밖에 없어요. 한자를 보면 허물죄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자를 파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위에 있는 그물망자와 아래에 있는 안일비자가 합쳐져서 허물죄자가 된다. 안 되는 행동을 하다가 그물에 걸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여러분, 안 걸리면 죄가 안 됩니까? 안 걸려도 죄예요. 그것도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 어떤 사람들이 더 음란했을까요? 지금이요? 지금도 참 음란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생각이 음란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그 옛날 구약에도요,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성 간에
성관계를 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성성행위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네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동물과 관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과 그때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그때가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옛날에는요, 왕이요 성에서 술상을 봐와라 그러면서 술상 들어오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궁녀를 들라하라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장관과 만찬하면서 이렇게 밥 차려주면 자, 여인을 들라하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난리 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옛날이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요, 이 음란에 대해서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음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 안 걸린 사람들이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요, 그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가 없다면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요, 다 뿔뿔이 터졌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죄가 있었는데 안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고요, 그 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죄인입니다. 안 걸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 다 걸렸으면 여기서 서로 얼굴 못 보겠죠. 안 걸렸으니까 그냥 웃으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뻔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앞에 서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돼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이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앞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 8절을 보면 또 한 번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세요. 몇 번 썼습니까? 2번 썼죠. 이 2번 쓸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근데 그걸 몇 번 쓰셨냐면요, 2번 썼어요. 첫 번째 돌판 주신 것을 모세가 깨트렸거든요. 두 번째 똑같이 쓰시잖아요. 손가락으로 똑같은 내용을 2번 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친히 손가락으로 2번 써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지금 땅바닥 이 돌판이에요. 거기다 손가락으로 2번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썼을까 궁금한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요한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왜 썼냐예요. 왜 썼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근데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여기서는 좀 돌을 봐야 돼요. 돌. 사람들이 돌로 여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돌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뭘로 쳤어요? 돌로 쳤죠. 돌로 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신상 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상을 쳐서 부수는 게 뭐냐면요, 다니엘 2장 34절을 보면요,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매. 부서뜨리는 것도 돌이에요. 돌은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돌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배로운 뭐라 그랬어요? 산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 심판의 돌, 심판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회복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심판도 예수님께 있고, 심판 이후에 우리의 다시 삶도 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거기서 죽고 사는 모든 일들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 섭리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을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람들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면서 자기가 돌을 들고 남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내 기준대로 남을 비난해요. 내 기준대로 남편을 비난하고, 내 생각대로 아내를 비난하고,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비난하고, 내 생각대로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비난해요. 내가 하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건 다 된다. 근데 네가 하는 건 안 돼. 그러면서 다 자기의 손에 심판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멩이는 여러 개씩 들고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진정 돌을 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 다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부끄러우니까 다 떠나가면서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오직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제 정말로 죄 없는 자가 돌멩이를 치기만 하면 그 순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정말 돌로 칠 수 있는 그분이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이 죄인 앞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그 죄인을 다시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를 벌할 수 있는 사람, 심판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용서의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미 받았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 삼으신 것, 죄의 끝은 사망이었는데 이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품 가운데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이제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 이제는 옛날 것 다 잊고 구원받은 삶,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과 똑같은 은혜가 오늘 요한복음 8장 이 복음 가운데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죄짓고 안 걸려서 돌 들고 찾아온 사람이기도 해요. 아니면 죄짓고 걸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 안엔 죄가 있고요,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도리가 없고요, 이 죄를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를 심판하실 분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돌로 칠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한없는 용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예수님, 그러나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용서를 얻고 이제는 변화된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예요.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용서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구원받은 삶, 이제 우리가 다시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삶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손에 여러분 돌도 내려놓으세요. 남 비난하던 거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한 주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1절과 4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바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죄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마음에 속죄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라
변화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나오신 분들도 주님, 내가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데 예수님 손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마음의 고백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용서의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겠습니다. 이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이 없어 날마다 지치고 곤고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날카로운 우리들, 그래서 저마다 다 우리의 손에 돌을 들고 살았고 내 마음에 죄의 돌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을 보니 심판할 권리가 없고 해결할 도리가 없는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며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듣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변화된 우리로 세상 가운데 늘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주보 5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혹시 이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라도 우리 입구에 있는 안내위원들과 함께 인사하셔서 꼭 이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엄청 좋은 거예요. 안 받아가시면 안 되니까 꼭 받아가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혹시 이름과 연락처 적어주시면 여기에 2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중에 안내드려서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고, 등록은 안 하지만 신앙생활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감동되시는 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보시면 오늘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주보에 다음 주라고 나왔는데 오늘 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기관 연합의 날이 있습니다. 기관 총회로 모여주시되 일부에는 올해 기관으로 잠시만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됐나 봐요. 왜 갑자기 목이 막히지? 일부에는 올해 기관으로 모여주셔서 결산해 주시고, 2부에는 내년도 기준 기관으로 모여주셔서 총회 임원들 선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그래서 아가새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 한해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께서 4번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섬겨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귀한 말씀 준비해서 오시고요. 또 온 가족이 함께 오시면 마지막 시간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아가새 기도의 예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장식으로 세워놓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아가새 기도회라고 예쁜 로고도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본당 로비에 가시면 십자가 전시해 놓으신 걸 보실 수 있는데 받으시는 것은 기도에 나오시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이 가정마다 십자가도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안내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2023년에 감사 결산 자료 제출해 주시고 24년 예산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500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금주 기관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고 교우 소식들 보시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만 돌이키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카드 적어주신 모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연락드리고 오늘은 함께 초대하신 분과 또 오신 분들과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또 혹은 주변에서 함께 귀한 만남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인처럼 돌을 든 성난 군중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인생길 주님 기뻐하실 줄 알고 구별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채워주사 주님 부어주시는 복으로 물질의 청지기로서 큰 은혜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인생 되지 않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축복의 그릇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질병의 권세는 다 도망가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의 걸음이 그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초청받아온 모든 영혼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구원의 은혜 주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늘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정말로 평화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용서와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열심히 따라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온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교회와 환우들과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모든 영혼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